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 예수 믿으라 이거지. 교회 다니라 그 말인데,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 요걸 이제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랬죠. 해야 할 일인데, 만약에 이걸 안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믿음 없으면은, 없이 살면, 우리가 이제 예수 안 믿을 때, 신앙생활 안 할 때잖아요.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100명 중에 99명은 교회 안 다닙니다. 100명 중 한 사람만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나는 절간에 간다, 나는 뭐 이슬람교다, 나는 우리 집은 뭐 불교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거의 되게 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 이 문제입니다. 꼭 교회 가야 되나? 꼭 교회 예수 믿어야 되나? 이겁니다. 그래, 믿기 싫나? 믿지 마라. 주님 그랬잖아요. 내 말 듣기 싫나? 그럼 듣지만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럼 네 맘대로 살아라. 없이 살면은 어찌 되느냐? 사는 이유를 모릅니다.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 보면 알아요. 내가 왜 살지, 왜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바보입니다. 네 이름 뭐 하면 몰라요. 네 나이가 얼마냐 몰라요. 구글가 이 바보야 그러잖아요. 이 왜 사는데 몰라. 이 지구상에 80억이 넘는데 자기가 왜 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이유를 모르고 사는데 그 인생이 그러니까 편할 때 있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이래 됩니다. 이게 팔자예요. 이게 하나님 정한 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는 동안 고통과 괴로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살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힘들이죠. 이 세상 살면서 힘 안 드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힘들죠. 돈 번다고 힘들고, 자식 키운다고 힘들고, 공부한다고 힘들고, 다 힘듭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또 부모들이 우리 눈으로 봤잖아요. 다 힘듭니다. 늙으면 다 병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자식 다 키워놓으면 또 자식이 또 문제 일으키고, 부부는 또 행복합니까? 맨날 찌고 볶고 싸우고, 맨날 가정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마음 힘들고, 몸 힘들고, 돈이 없어 힘들고, 병들어 힘들고, 운명입니다. 믿음을 살면 어쩌겠어요? 이래 살 거냐? 우리는 아니요, 이래 안 살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반대가 되죠. 사는 이유를 알죠. 사는 동안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되게 편합니다. 완전 반대가 돼요.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이걸 다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안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럼 죽어서 편하냐? No. 죽으면 영벌입니다. 영벌의 장소에서 형벌을 받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세상 말은 지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는 동안 육신이죠. 죽어서는 영혼입니다. 영혼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불로 소금치듯이 소금치고,
벌레가 눈으로 들어가고 코로 나오고 하여간 형언할 수 없는 그 고통. 형벌의 몸을 입죠. 여기서는 죽으면 영혼이 우리 속엔 영혼 더하기 형벌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형벌받을 몸을 딱 입혀버려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영혼에다가 썩을 몸하고 결합시켰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는 썩어질 몸하고 영혼하고 하나님이 결합시켜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몸하고 영혼하고 딱 분리되면은 영혼이 결국 이제 믿음 없으면 지옥 가죠. 지옥 가는 영혼 더하기 형벌받을 몸을 하나님이 결합시켜 버립니다. 그럼 형벌받은 몸은요, 괴로운 겁니다. 그 고통은 이 세상에 있는 단어로 표현 불가능. 80년을 나를 만든 하나님을 거역한 대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그랬잖아. 내가 언제까지 강 있는 줄 알았냐? 나는 하나님이다. 너 하는 거 다 안다는 거지. 너의 생각까지 품은 뜻까지 내가 다 아는데 내가 참지만 언제까지 내가 참을 줄 아느냐? 내 분노가 일어나는 날 그 분노를 왕창 다 쏟아버린다는 겁니다. 성경 보세요. 하나님 되게 무섭습니다. 모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래 되지. 이제 이 지옥에서 이제 형벌 받죠. 네 번째. 그래가 나 하나로 끝나느냐? 천만의 말씀. 후손 3, 4대까지. 보호하십니다. 형벌로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안 믿고 사는 길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살아도 고통, 죽어도 고통, 집안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걸 지금 모른다 사람들. 믿음 없이 살면 이래 됩니다. 돈 벌어도 소용없어요. 출세해도 소용없어요. 자식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걸 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왕창 내려앉혀버립니다. 그래 하나님이죠. 안 그러면 하나님 아니지.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하나님 우리가 마음대로 믿겠어요. 하나님 있잖아요. 통치자, 이 세상 만드신 분입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그 별 하나님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태양이 공중에 떠 있다. 그거 웃기잖아요. 그렇죠? 지구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이해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태양이 떠 있고 그 빛과 열을 발산하느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럼 어떻게 요 태양 주변으로 지구가요 365일마다 한 바퀴씩 도느냐. 웃긴 일 아닙니까? 그 다음 지구 옆에는 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또 30일마다 한 번 지구를 돕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웃기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그랬잖아요. 내가 만들었다. 내가 별을 공중에 매달 때 어떻게 매다는 줄 아느냐? 하나님 묻지 우리한테. 모릅니다. 묻지 않아요. 그 하나님과 우리와 이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요 개미보다 사실 못해요. 그래 니는 흙이라 뒷거리야 이놈아. 야 그렇구나. 우리가 뒷거리구나. 하여튼 잘 알아야 되면 세상 잘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옛날에 이래 살았잖아요. 안 된다. 이래 살면 안 된다. 이제 절대 이렇게 안 살 거야. 그래 해결 방법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네 요래 살래? 아니요.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줄게. 나를 믿을래? 예, 시킨대 할게요. 그래. 그럼 내 아들을 너한테 줄게. 내 아들을 보낼 테니까 아들을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이 말은요. 나를 도울 자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도울 자가 있다는 사실. 이제 내 이 세상 사는데 하나님 나를 도울 자 누구니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이분이 예수가 돕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돕습니다. 엄마가 나를 돕지 이 세상 여자가 나를 돕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나를 돕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 말이 어려운 거니까 세운 말로 예수란 여자, 그리스도는 엄마.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내 엄마가 됐다는 거죠. 그 남자가 내 아빠가 됐다는 겁니다. 그 남자는 나하고 관계없어. 근데 아빠는, 아버지는 이건 직접적으로 나하고 연관 있는 분이죠. 이 세상 여자가 나하고 관계없어. 근데 엄마는 나를 낳아준 분입니다. 엄마 아버지는. 그래서 나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 그리스도와 나와 절대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신들이 많습니다. 귀신도 신이고 천사도 신이고 하나님도 신이에요. 우리 영혼도 신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많은 신이 있어도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그리스도가 돼야 드디어 그분이 나를 돕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말을 가지고 야 예수 믿어라 신앙생활 해라. 왜 하는데? 이 믿는 이유는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이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섭니까? 예수 믿게. 뭐가 답답해 예수 믿냐 이 말이.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믿음 없으면 평생 살아도 왜 사는지 몰라 바보처럼. 이래 어떻게 삽니까? 사는 방법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안 된다. 그러고 니 죽도록 고생할래? 아니 고생 싫어요. 니 나를 모르면 니 죽 때까지 고생한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생하려고 각오하면 이제 예수 안 믿으면 돼요. 교회 안 가면 돼요. 어차피 고생하던 건데 뭐 교회 안 가면 돼요. 뭐 교회 말라고 합니까? 이 문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니까 사는 게 돈 때문에 고생하고 사람 때문에 고생하고 병 때문에 고생하고 아이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네 가지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을 하는 사람은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 네 가지 문제. 사는 이유 알고 절대 고생하지 않고 모기 한 마리 날아다니죠. 잡았어요? 잡아. 잘했어. 모기라는 놈이 굉장히 나를 괴롭히죠. 근데 영적으로 내가 말해줄게요. 하나님 왜 그런 모기를 만들어놨냐? 쬐끄만 모기를. 그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사소한 것, 정말 작은 것, 그것이 나를 괴롭힙니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겁니다. 그 별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내 인생을 그렇게 귀찮게 합니다. 그게 목이에요. 그럼 그렇고. 자,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이제 예수 믿는데, 일단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 믿었다? 땡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끝내면 안 돼요.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첫 번째죠. 예수 믿었으면 첫 번째 뭐예요? 회개기도죠. 회개기도하여 뭐를 받아야 된다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걸요 조금 더 또 상세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제일 쉬운 거,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문 딱 닫고 골방에 들어가든지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대화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몰랐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도 몰랐고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계신다라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괴롭히고 죄짓고 짐승처럼 내 살았는데 아버지여 내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기도하면은 천사가 돕습니다. 그때는 성령과 관계없어요. 천사가 도와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하려고 할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천사가. 그러면 눈물 콧물 다 납니다. 막 얼마나 서러운지 혼자서 웁니다. 퍼질러 울 때 그때 약속하는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해요. 그럼 성령이 임해야 성령을 받아야 첫째
성령을 받아야 어디 되냐면은 내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와야 영이 살아요. 영이 살아야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육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낳은 자식이 내 자식이에요. 내가 낳은 자식은 내 자식 아니에요. 내가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낳아야 돼. 낳았다는 주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보세요. 이거 아무리 지금 이 내용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안 하면 안 돼요. 머리로 알아가 안 되고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세상 짧은 세상 고생 안 하고 행복하게 삽니다. 와, 사는 게 좋다. 사는 게 좋아야 돼요. 영적인 즐거움, 육적인 즐거움. 너무 행복, 너무 편하구나. 사는 게 편해야 되죠. 자, 시편 2편입니다. 804페이지 찾았죠. 7절 보세요. 이 말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하나님 말씀은 내가 말하노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왜 내 아들입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뭐려? 낳았도다. 우리가 이제 내가 낳아야 내 자식이잖아요. 내가 안 놓으면 내 자식 아니에요. 내가 너를 낳았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떠나면 다른 보혜사가 온다 그래요.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랬죠. 그 성령이 내게 임하면 영이 살아나거든요. 영이 살아나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살려냈다 이 말이에요. 엄마가 나를 놓듯이 하나님이 내 영이 살아나게 했습니다. 그걸 낳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이해하라고 알아들으라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나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그럽니다. 지금은 안 보여도 우리가 분명히 알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왜? 우리가 아니까. 하나님 나를 낳았으니까. 애가 엄마 그럽니다. 얘가 왜 엄마를 하냐? 엄마가 낳았거든. 그 여자가 낳았거든. 그러니까 입에서 그냥 엄마를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서 내 영을 살려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그럽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을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낳았기 때문에. 그럼 세 번째, 영이 살아나야, 그 다음 하나 더 성경책, 히브리서 봐, 히브리서. 이것도 어려운, 지금 하는 얘기 다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영안이 안 열리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 내용들이에요. 히브리서 1장. 오절 보세요. 되게 어려운 말. 히브리서 다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 겁니다. 어려운데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쉬운 말로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천사 중에 어느 하나를 불러가지고 천사 중에서 그리고 어느 천사를 통하여 내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뭔 말이냐 하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천사를 보내지 않고 내 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독생자 아들을 너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절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주어서 독생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성령 부어주죠.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랬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너가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왜? 내가 낳았기 때문에. 네가 내 아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그 다음에 숨겨놨어요. 감춰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감춰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를 아들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어 그리고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게 이제 말이 이어지는 겁니다. 중간이니까 이만큼 잘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저도 한참 동안 몰랐습니다. 이 지금 작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라는 예수 믿었지? 그래. 잘못했다고 너 울고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어요. 너 나한테 빌었지? 그래서 내가 너를 살려주기 위하여 영으로 너에게 임한 거야. 그래서 네가 죽었던 영이 살아났고 이제부터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는 나를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 말. 이거 엄청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 꼭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안 돼. 안 받으면 성령 못 받으면 그게 이제 그런 내용이 또 있죠. 그건 놔두고 그 다음 5절 계속입니다.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성령으로 임하여 이제 우리를 낳았죠. 하셨으면 또다시 나는 그래서 나는 네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된다 하고 6절에 보면은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5절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면 2단이면 3단이면 4단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어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게 회개기도 성령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 자녀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영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이 말이 또 이제 뭔 말인지 잘 모르죠. 영의 일. 이게 다른 건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가 사람은 두 가지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사람은 첫째 영의 일과 두 번째 육의 일. 영의 일은 하늘의 일입니다. 육의 일은 세상의 일이요.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두 개 결합됐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혼과 보이는 이 몸이 같이 결합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은 보이잖아요. 남자의 몸, 여자의 몸, 나는 한국 사람, 나는 미국 사람이 이렇게 몸이 있습니다. 그럼 이 몸을 살려면 뭐 해야 돼요? 물 마셔야 되죠. 음식 먹어야 돼요. 그리고 뭐 시집가고 장가고 애 키우고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이거 이래요. 매일 물 먹고 물로 씻고 그리고 밥 맛있는 거 뭐 있냐 영양가 있는 음식 찾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는 유괴를 해야 됩니다. 요것만 하면은 짐승도 이거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있어요. 영이. 짐승은 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해야 됩니다. 뭐 육의 일은 육신 살기 위해서 육의 일을 하죠. 학교도 다니고 그 다음 뭐 친구하고 놀러도 다니고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그 뭐 이거 영의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다.
그리스도의 피는 영적인 물이요 살은 영적인 음식입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 물 먹고 밥 먹어야 몸이 살 거 아니에요. 영은 십자가의 피를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삽니다. 그래서 영의 일이라는 것은 내 영이 살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유괴는 다 하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시집가고 장하고 애 키우고 직장 다니고 연구하고 막 지 좋은 거 하고 막 놀러 다니고 다 하잖아요. 그 육의 일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영의 일을 하지 않으므로 사는 동안 이래 됩니다. 이래 돼버려요. 비참하죠. 근데 모르면 비참한지도 몰라요. 요즘 짐승들이 개가 돼지가 왜 사는지 알겠어요. 돼지는 꿀꿀꿀 주는 밥 먹다가 결국 한 점에 돼지고기로 변하는 게 돼지 운명 아닙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영의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돼지, 개돼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너는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이는 사람 짐승, 저는 개 짐승, 저는 염소 짐승. 내가 짐승으로 너를 만들었냐?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 모르잖아요. 영의 일을 안 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허물과 죄 씻고 자기를 항상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래야 되는구나, 이래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제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영의 일입니다. 영의 일을 해야 이제 이 세상 제대로 삽니다. 편안하게. 내 집안도 복된 집안으로 내가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죽으면 하늘나라를 넉넉히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영의 일인데, 영이 이거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죠? 교회 다니는 사람의 거의 90%는 성령 없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교회는 나가요. 성당에 나가서 그러면 성당 계속 나가잖아요. 다른 복음 믿는 사람 많고 이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영의 일을 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러면 교회 가는 건 뭐냐? 그냥 종교입니다. 종교. 절간에 가는 거나 교회 가는 거나 성당에 가는 게 종교 행위입니다. 종교 행위는 아무 쓸데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 만족이죠. 나는 성당에 다닌다. 나는 교회, 난 절간에 다닌다. 나는 이슬람교다. 종교회가 뭐합니까? 근데 그 속는 거예요. 그래 하면은 뭔가 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되는 거 아니에요. 종교는 오늘 오전에 설교한 거 있죠? 은총받은 증거 그게 없습니다. 네 가지가 없어요. 종교인들은 그렇습니다. 죽도록 고생하면서도 뭐 거룩한 척 그러고 세상 잘 사는 것처럼 막 그렇게 제초를 쓰죠. 전부 다 사기입니다. 사기꾼들입니다. 아니요. 정말 그 은총받은 증거 네 가지, 오전에 네 가지, 그것이 다 됩니다.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뭐 거짓말 할 것도 없고 소용도 없어. 있는 그대로 말하면 돼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있고, 영이 살아야. 그 다음, 그러니까 성령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있어도 성령이 없으면 땡이에요. 성령 없으면 땡이에요. 피와 살과 성령은 하나이니. 이게 무슨 소리냐? 은혜와 진리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성령이 와야 십자가 피를 알 수가 있고 피를 마시게 되고,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 진리를 주님이 알게 하고 설명하고 깨닫게 합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피와 살과 성령이 하나이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잘 처음에는 모릅니다. 이게 뭔 말인지. 그 다음 네 번째, 성령이 와야, 내가 보세요. 이제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몇 번째예요? 오늘 이게 9번째인데 아직 몇 번 돼야 될지 모릅니다. 이 내용이 워낙 중요한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그럼 죽도록 고생하는 거죠. 지가 고생하는 건 누가 뭐라 합니까? 고생해라면 죽을 때까지. 죽으면 지옥이잖아. 19페이지 마태복음 12장.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많이 알아야 돼요. 일단은 이제 예수 믿어도 성령이 없는 사람 많죠. 그 성령이 없으면은 영의 일 불가능입니다. 안 됩니다. 종교 행위는 가능하지만. 근데 그 사람이 결국 나중에 정말로 이거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 본인이 알게 될 때에 그때는 이제 회개하겠죠. 근데 이미 그런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요. 방법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처럼 종교 행위를 하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뭐든지 제대로 잘해. 사업도 제대로 해야 돈 법니다. 사업도 잘못하면 거의 실패죠. 공부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못하면 학교에 맨날 다니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전 세계를 보고 성경을 바라봐라. 정말로 예수 믿어가 하나님 섬겨서 복 받는 사람 소수입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복 받는 사람보다 못 받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왜 그런지 몰랐어요. 자, 이거 네 번째 이제 성령이 와야 이제 되는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게 뭐냐면 성령이 와야 귀신이 나갑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성령 아니면 귀신이잖아요.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사람 어디 보세요. 지금 사람들 올 때 지금 우리 여기 있고 지금 온 세상 사람들 좀 나다닙니다. 멋있는 사람 많죠. 그런데 이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사람들 마음에 성령의 영, 성령 아니면은 미혹의 영, 귀신이 들었어요. 둘 중 하나. 그런데 저 사람 마음에 성령이 있는지 저 사람 마음에 귀신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자기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성령이 있으니까 하늘의 일을 알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세상 일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일, 하나님이 만든 법칙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나중에 기도 이제 세 가지가 나오죠. 그 세 가지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 틀림없이 성령입니다. 근데 귀신 든 증거는 뭐냐? 성경 관심 없고 믿음 관심 없어요. 자기 영혼에 관심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 몸 사는 거, 육신 사는 거, 세상 돌아가는 거, 거기에 오직 관심 있습니다. 그 사람 속이 귀신이에요. 다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세상이냐고 어떻게 하면 돈 버냐, 뭐가 재밌냐, 어느 식당 가야 맛있냐고 그 관심 있잖아요. 이 썩어져 없어질 몸, 이 몸을 위하여 80년의 시간을 아낌없이 다 사용해버립니다. 그렇게 사용하도록 속이는 영이 뭐냐? 귀신, 미혹의 영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평생 통통통통 그럽니다. 어차피 땅속에 들어가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생각해 봐라. 이 몸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때가 되면은 땅속 다 들어갑니다. 그럼 땅속에 들어가는 걸 위하여 80년을 살 것인가? 근데 세상에는 다른 방법 없잖아요. 그럼 어쩌라고, 여보고. 어쩌라고. 어차피 몸이 있으니까 먹어야 되잖아. 마셔야 되잖아. 그리고 재밌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 살아. 그 사람 왜 그래 사느냐? 이미 속에 미혹의 영이 들었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No.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늘나라 가야 된다. 여는 잠시지만 하늘나라는 영원이에요. 잠시를 활용하여 영원을 얻습니다. 80년을 투자하여 영원을 손에 옮겨지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봐라. 영원을 얻기 위해서 80년 투자? 그래? 그렇다면 내가 80년 투자하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80년을 투자하면 복과 영생을 손에 옮겨지잖아요. 그 사는 동안 편하게 살고 주고 하늘나라 가고 천대까지 내 자식 잘 되고 그렇다면 당연히 믿어야 되지. 이래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와야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던 내가 우리 보고 야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해가 귀신 절대 안 나가요. 그 무당들이요 칼쥐고 막 푸닥거리 막 하잖아요. 귀신아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 푸닥거리 무당 속에도 귀신이고 그 점치는 사람 속에도 똑같은 귀신이요. 그 왜 그짓 하느냐? 속이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자체가.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딱 가면요 점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 무당들이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가라고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천사들이 거기서 활동하면요 귀신이 활동을 못해.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 짝붙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무당들이 진짜 짝붙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가라고 합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 그거 있잖아요. 짝붙하다가 발 비워버려요. 귀신이 활동을 못하니까. 천사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어떻게 귀신이 활동하겠어요. 그래서 점칠 때나 진짜 무당은 진짜 가짜 무당은 예수 믿는 사람 이거는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아무도 못하니까 걔는 속이는 거니까. 진짜 무당은 진짜 귀신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점을 치거나 뭘 하는 무당들은요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가세요 그럽니다. 가라 그래요. 그런 것들이 어떤 영적인 세계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죠. 뭐 안 믿을 때는. 그러니까 예수 믿고는 이제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성령으로 거듭날 이유, 성령 받아야 할 이유. 그 아이로 말하면 뭡니까 이게 이제 성령 받는 아이로 말하면 이제 출생입니다. 출생. 야 엄마 뱃속에만 있으면 어째 되냐. 너 엄마 뱃속에 때가 되면 나와야지. 그 10달 있으면 정확하게 애가 나와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반드시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령 못 받는 사람 훨씬 많아. 왜? 목사도 엉터리, 성도도 엉터리, 다 엉터리거든. 성령 어떻게 받는지도 몰라요. 그래 회개기도 안 시켜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형리, 이게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망쳐놓은 게 사형리입니다. 그 누가 처음 만드는지 모르지만 앞에는 맞아. 그게 이단이에요. 사형리 그게. 이단이 그 박옥수가 지금 또 집회하잖아요. 구원파가. 잠시를 지어서 엄청나게 사람 많이 모으고 합니다. 거듭남의 비밀 이래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싣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잖아요. 성령 받으면 그뿐이라고. 그뿐이 아닌데 그는 그러고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 받는 거는 애로 말하면 출생이요. 출생과 똑같습니다. 우리 영이 드디어 살아난 겁니다. 태어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끝났냐? 출생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살아야지. 태어났으니까 살아야죠. 영이 성령 받아 죽었던 영이 살았으면 이제 영이 살아야 돼요. 육신이 살듯이 영이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다 두 번째. 우리가 이단에 속으면 안 돼요. 교회 잘못 선택하면 신세망치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제일 중요한 자가 목사입니다. 정말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라야 됩니다. 나머지는 마귀의 종들이에요. 참 마귀의 종들 천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정말 적습니다. 진짜 적다니까.
엉뚱한 소리만 하고 사람들 멸망시키는 그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 멸망을 이끌어갑니까? 사람 예수 잘 믿게 신세 망치고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제 믿는 믿음 가졌죠. 그 회개기도가 성령 받았죠. 요거는 한 번만 거칩니다.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리고 성령 받았다가 성령 떠나는 수 있어요. 성령 떠나면 또다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 사람 다시 회개해 다시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럼 뭐 하나님 왔다 갔다 하느냐 또 그래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말하는 사람이 덩신이라. 사람이 태어났다고 다 살더냐. 태어나 죽지. 병들어 죽지. 애가 태어났는데 다 삽니까? 애가 태어나면 잘못되면 죽어버려. 애가 똑같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도 죄가 있으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게 이제 의예기도죠. 회개할 성령 받아야 되죠. 의예기도를 의인돼야 됩니다. 의인되고 그 다음에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면 여러분 이제 매일 우리 뭐 밤에 기도하든 새벽에 기도하든 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기 전에 하든지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바로 하든지 자기 좋은 시간에 하면 되는데 우리는 밤이 좋기 때문에 이제 밤에 기도합니다. 자기 전에 매일매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전에 세수하는 것처럼 자기 전에 양치질하는 것처럼 그건 육의 형편이죠. 영적으로는 오늘 범한 죄 하나님께 기도하여 싹 씻어버립니다. 깨끗하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원리는 간단한데 이걸 몰라가지고 구원파는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야기합니다. 구원파는 1번 여기까지는 이야기해요. 성령 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 말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없어요. 여기서부터 없음 괜찮대. 그래 그 이단입니다. 아니 이단이 아니요. 애가 태어났으면 씻어야 되지. 지가 못 씻으면 엄마라도 씻어줘야 돼요. 그래서 매일 씻어야 됩니다. 이게 매일 씻는 겁니다. 의예기도. 이렇게 해야 재앙이 임하지 않는데 자 시편 91편 보세요. 이 내용들을 잘 내가 이제 다 설명한 건데요. 또 이거 하면서 또 중요하니까 머리로만 알면 안 되고 듣고 외우고 그리고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하여튼 뼛속 깊숙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 행복하게 편하게 삽니다. 그냥 좀 알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알았으면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알았다. 알면 뭐 하는데. 돈 버는 방법 말로 백날에 소용없습니다. 진짜 돈 벌어야 돼요. 말로는 누가 해? 돈 못 벌어요. 돈 벌지. 말로는요 자식 다 놓지. 실제 낳아야 되지. 믿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신앙생활에 우리 살 수 있으니까 이 땅에 고생하지 않고 사람답게 삽니다. 얼마나 편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래 좋은 걸. 그래서 내가 후회 중 한 거, 젊었을 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30대 중반에 믿어가지고 30대 중반에 믿어서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서 이마에 알았지. 내가 10대나 20대 초반만 이거 알았어도 예수 믿었어도 내가 지금보다 훨씬 인생이 좋았을 것인데 그때는 이제 몰랐죠.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고 앞으로는 고생 없이 살도록 자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분이 나를 돕습니다. 돕는데 아무나 돕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사는 자입니다. 회개기도 하고 의예기도 하고 기행기도 하고 믿음대로 사는 자 돕습니다. 하나님은 진하게나 돕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다 복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 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 성령 받았다. 요까지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교회
가나 교회 안 가나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영의 일을 이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장사를 해야 뭐 한 푼을 벌든지 두 푼을 벌든지 벌잖아요. 이제 내가 믿음 생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이 자체는 믿음 생활이 가능한 상태가 이 성령 거듭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장사하면 남아요. 이제 뭐가 좀 남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씻어야 하나님이, 여기서는 하나님이 자녀요. 성령 거듭나서 여기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깨끗한 겁니다. 그래, 너 잘했다. 의인입니다. 이 자리에서 의인입니다. 그래, 이제 너는 의인이야. 의롭다 합니다. 그래, 어렵다, 잘했다, 칭찬 듣는데, 찾았죠. 시편 91편. 9절 10절 보세요.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여호와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피난처시라.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가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하나님 지존자잖아요. 지극히 존귀한 자가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만이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에요. 지존자로 거처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게 이제 10절입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입니다. 천사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너를 지켜주므로. 그러니까 이건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기도하면은 의인이 되면은 내가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고 안 납니다. 사고 없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사고 안 나야 돼요. 근데 사고 나면 한 방에 날아가잖아요. 한 방에 팍 다 날아갑니다. 돈 많으면 뭐합니까? 한 방에 사고 뻥 터지면 돈 다 날아가요. 사고 안 나면은 작은 돈이라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사고라는 게 무섭죠. 그래서 사고 안 납니다. 의얘기도.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해야 돼요. 예수 믿었으면. 그 다음 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이게 뭐냐면 이게 새 언약입니다. 보면은 하나님과 너와 맺은 새 약속이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도 그런 게 있었죠. 성경은 잘 아는데 십자가 피를 몰라요. 성령을 잘 몰라요. 믿으면 되게 좋은데, 그래서 나중에 결국 성령은 나중에 하나님 부어줍니다. 부어주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나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나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의얘기도 계속 하고 있으면 하나님 보면 주님이 나하고 약속을 지키는구나. 하나님이 압니다. 그러면 이후에 저 성령 부어줍니다. 거꾸로 순서가 바뀌죠. 의얘기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성령 부어줍니다. 성령 못 받았으면은. 그래서 성령을 받았거나 성령을 안 받았거나 반드시 의얘기도는 해야 됩니다. 예수 믿었으면. 두 번째 하면 돼요. 지금부터. 오늘 저녁부터. 하나님 내가 뭐 어디 되는지 모르지만 이제 내가 이제 좀 알았습니다. 하나님 계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가 뭐가 뭔지 한 개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사람답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살려달라고 그 말만 하면 돼요. 그 말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탁 도와줍니다. 그러면 기도가 이상한 방향으로 막 하나님 움직일 수 있는 기도로 나옵니다. 울고 불고 눈물 나고 콧물 나고 막 별짓 다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의얘기도 반드시 해야 돼요.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순수하게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못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래 하면은 성령 부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 잠언 12장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 전 이런 얘기밖에 없죠. 뭐 맨날 우리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너 이래 살아라, 이래 살아라,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되고, 뭐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잠언 12장 21절에 이것도 뭐 수천 번 이야기했습니다. 923페이지죠. 이제는 성경을 한자 한자 잘 봐야 됩니다. 그냥 휙 보고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손이 걸리는 게 없습니다. 21절에 보세요.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 아무 재앙도 사고죠. 의인에게는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의인이랍니다. 내가 의인이 돼야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의인 되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매일 새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허물과 죄를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루 살아가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악이죠. 그죠? 내가 악을 행했다. 한마디로 악을 행했다는 그 말인데 뭐 악이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하나님 뭐가 뭔지 모르고 오늘도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살아온 것 가운데 하나님께 범한 죄 이제 또 죄도 자기가 또 안에 오늘 또 화도 팍 낸 거 있죠. 그죠? 살아가면서 오늘 이 일 때문에 화를 막 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을 인정합니다. 자기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허물을 자백하는 거죠. 아버지 내 뭔지 잘못했어요. 그죠? 아, 내 잘못했어요. 네 뭐 잘못했니? 몰라요. 우리가 뭐 압니까? 뭐 하루 종일 살아본 것 중에 이놈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그거 몰라요. 그냥 뭐 평소대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을 알면 죄라는 게 다 드러납니다. 아, 이것도 죄, 이것도 죄, 생각도 그렇고, 내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아, 오늘도 개판으로 살았구나. 나중에 알게 돼요. 개판으로 살게 된 것. 그러나 처음에는 그 몰라. 개판인지 뭔지 몰라요. 하나님께 하나님 모르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게 말만 해가 안 됩니다. 진짜 오늘 내가 그런 죄를 범하고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입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마음에는 내가 죄 안 짓는데 오늘도 착하게 살았는데 그냥 하나님 죄인이라 죄 짓다 하길래 그냥 죄 짓다 이렇게 하면 마음하고 머리가 입하고 틀리잖아요. 그 기도는 안 받습니다. 그 천사가 받아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자, 잠언 그러니까 이제 그 12장 21절에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않아. 이건 이제 진짜 의인 계속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반대말 보세요. 악인에게는, 그럼 악인은 누구냐? 소위 믿음 없이 사는 사람, 지 마음대로 종교인. 그러니까 의인 외에는 전부 다 악인입니다. 몽땅 다. 그 악인이라 하고도 죄인이라고도 하고 이방인이라고도 하고 우상 숭배자 성경에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악인이란 말 자체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귀신 섬기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자라고 부르고 날마다 죄를 짓고 산다고 하나님은 그걸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죄인. 예수는 믿는데 교회 하나님 말은 들었는데 말 안 듣는 사람은 그거는 패역한 자입니다. 그것도 악인이.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말 안 듣는 악인이. 그래서 의인은 진짜 의인 되기가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하려고 하면 쉽고 안 하려고 하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의인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그랬죠.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반대로 악인에게는 우리 옛날에 살았어요. 그 뭐라 해놨어요? 앙화입니다. 이 말이 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앙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사고입니다. 사고 덩어리입니다. 뭐만 했다 하면 막 그냥 사고 뻥뻥 내는 사람. 왜 그러냐? 지 악인이거든. 했다 하면 뭐든지 안 돼. 차라리 그냥 가만히 가라 가만히. 이 사람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가만히 있으면 돈은 안 갖다 버릴 거 아닙니까? 뭐 한답시고 가지고 돈 다 버리고 부모 재산, 친척들 재산 다 박살내고 지는 한다고 하는데 안 돼요. 재앙이 가득합니다. 그 다음 화라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이제 부모하고 자식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이제 부모 마음이나 자식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죠? 편안합니다. 근데 막 자식이 말 안 들으면요, 부모는 어떻습니까? 막 속이 끓습니다. 막, 저놈 새끼, 제가 막 두들 패버릴까, 어쩌까, 막, 그냥 호적에서 팥버릴까, 그냥. 내가 저걸 먹었다고 미역국 먹었는 내가 미쳤지. 이래가 자식을 보면요, 막, 부글부글 끓어요, 막. 자식, 안 보면 그래도 괜찮아. 좀 덜해. 눈에 나타났다 그러면 속이 막 이겨 올라옵니다. 이게 뭐냐면 화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니까 그 다음 순서는 뭐 두들 패는 거예요. 이 매입니다. 재앙이 두들 패고 우리 옛날에 하나님께 많이 맞았어요. 나도 많이 맞았고 여러분도 많이 지금도 맞고 있는 중이죠. 괜찮아요. 이제는 이걸 알고 나면 안 맞습니다. 이제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맞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하나님께 복 받는 방법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다 알아야 돼요. 그 첫째는 하나님 안 맞아야 살 거 아니에요. 사고 안 나지. 그 다음 뭐야? 안 맞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복 받아야 됩니다. 뭘 하면 잘 돼야 돼. 그것까지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성경이 시간 다 됐네요. 오늘도 이제 이게 우리가 6번까지 갔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좀 더 깊게 좀 더 넓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1, 2, 3, 4 쭉 했죠. 그죠? 그 순서 나열한다고 기억하라고. 이제는 세세하게 다 알아야 됩니다. 다음 주간에 이제 이 다음 거 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깨달은 대로 기도하고 그럼 여기까지 했다고 다음 주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제 또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니까 1분 동안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